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 수 없고요. 급히 왕궁을 떠납니다. 이제 광야로 피신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하는 길에 놉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위치했다고 추정되는 이 놉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아래 제사장들을 이끌고 성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놉에 있는 성소에 이르렀을 때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혼자서 무슨 일로 여기에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 수행하러 가는 길에 들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가 고프니 빵을 좀 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 성소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만 있고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매몰차게 다윗을 돌려보내진 않고요. 허기진 다윗을 위해 이 성소에 놓여있던 그 빵을 넘겨줍니다. 이 율법 규정보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율법에 담긴 정신인데요. 구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율법 규정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율법에 담긴 정신은 달이고요. 율법의 정신, 이웃사랑, 사람, 이 생명 존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빵뿐만 아니라 이 창과 칼 같은 무기도 달라고 하는데요. 급히 나온 터라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 칼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얻은 전리품이기도 하죠. 이렇게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이 사울의 신하였는데요. 아마 사울 왕의 명령으로 어떤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성소에 왔다가 우연히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찝찝한 상황을 이 성경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이 다윗은 이제 노브에 있는 성소를 떠나 블레셋 지역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신하들은 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받았던 이 칭송의 노랫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그 유명한 노랫말이죠. 뜨끔했던 다윗은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드 왕에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다윗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이 모습을 본 가드 왕은 오히려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했고 또 자기를 귀찮게 했다는 것이죠. 가드 왕은 다윗을 무시해버리고요. 다윗은 목숨을 건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드를 떠나 이제 이스라엘 영토 내 아둘람 지역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부모와 형들, 온 집안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이 다윗만 이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 집안 모든 사람이 이 기세등등한 사울 왕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테고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집안의 사람들만 또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모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격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한편 이 다윗은 연로한 부모님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이 부모님까지 모시고 광야를 떠돌아 다닐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인 이 모압, 그 땅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22장 30절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이 증조 할머니의 고향 모압 그곳의 왕에게 맡기고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제 사울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지금 치고 있는 중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나누어 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이 지금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이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중용했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서 이 권력이 사유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런 자기 신하들을, 자기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호통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를 뒤엎으려고 음모를 꾸몄더냐. 또 내 아들이 요나단이죠. 오늘 나의 신하 하나를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시켰는데도 너희들 가운데는 나를 염려하여 그것을 나에게 미리 귀띔해 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병증입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틈새를 타고 등장한 아주 못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도액이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지금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도액의 말은 이 사울로 하여금 더 큰 불안감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 사울의 눈에는 이 아히멜렉이 아주 괘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래 있던 제사장들을 모조리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호통치며 추궁합니다.
네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네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이 아히멜렉으로서는 당황스럽죠. 당연히 전혀 의외라는 듯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에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아히멜렉으로서는 이 사울 왕의 호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 왕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불안과 두려움, 적개심과 분노로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의 대답에 대해 별 이유도 없이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신하들도 사울의 명령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부담인데 이 제사장들이 죽임 당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 더욱더 그 명령을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구를 부를까요?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도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장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액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데요. 18절입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모시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무려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백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이 사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학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는데요. 아비아달은 이제 그 사회에서 추방당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피신하고요. 그리고 이 끔찍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사실 다윗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아비아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의 결심만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3장 1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그일라는 이 블레셋 영토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데죠. 당연히 블레셋의 침략이 경계에 있으니까 잦았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또 이것을 반응해야 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모른 채 하는 게 가장 좀 적당한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는 것은 사울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즉, 그일라를 위해 전투에 나선다는 것은요, 블레셋의 패에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사울에게 위치를 들켜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결정인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를 위해 전쟁에 나설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 할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냥 모른 채 하자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결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그일라를 위해 전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입니다. 자, 다윗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다윗은요, 일단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선택합니다. 사울에게 중임당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로 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아달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워도 되겠냐는 이 물음에 하나님은 아비아달을 통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고요,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가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답하십니다.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작은 이야기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7절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네, 우리가 이미 예상했듯이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지금 다윗을 죽이러 달려오겠다는 것이죠. 아직 이 모든 상황을 확실히 지금 알지 못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쭙는데요, 먼저 사울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올 것인지 묻습니다. 실제로 오고 있긴 한데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묻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사울이 오더라도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인지를 묻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러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실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사울의 위협과 그일라 성읍 사람의 배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원래부터 그래왔고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윗 자신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재빨리 그일라를 빠져나오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출동하려다가 그만둡니다. 이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요, 그만큼 다윗도 도망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비록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 한날 정말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몰래 사울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 나섰고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다윗은 급히 도망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잡히기 직전입니다. 포위를 당했고요, 피할 길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절 27절 28절인데요.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고 여긴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을 끝까지 지켜보호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인물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이 둘의 특징을 각각 말해보자면 사울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고요, 다윗은 사명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대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하기도 하는데요, 자기 신하들을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을 모두 요직에 앉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 권력에 중독이 되어서 자기가 세운 신하들마저도 의심하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합니다. 이러한 병적 의심 증세는 합당한 근거를 전혀 가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불행하게도 이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상황을 아주 나쁘게 일것들이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먼저 다윗과의 관계를 보자고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여주었던 다윗을 의심하는 것이죠. 결국 사울 스스로가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고요, 자기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아들 요나단을 의심했죠. 결국 아들과 멀어지고요, 나중에 이 사울과 요나단 모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멜렉이 먼저 사울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울 자신이 아히멜렉을 의심하여 살해했고요, 그리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멀리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울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끼어듭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죠. 잔인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사울의 인생을 더욱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초래한 일입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권력이었는데요, 돈이나 명예도 그런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두고 섬기게 되면요, 결국 그 삶은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맙니다. 욕심과 탐욕,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 고독과 소외감, 우상 숭배가 가져다 주는 이 비참한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요, 어떻게든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벗어나야지, 빨리 왕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아주 힘든 상황은 이 다윗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명을 따라 살고자 했는데요,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구원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그일라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이죠. 그리고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윗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왕 위에 등극한 후에야 왕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광야 생활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이미 감당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시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날 앉혀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사울의 삶도, 그리고 다윗의 삶도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욕심냈고 결국 왕의 자리에 유지하고 있지만요, 왕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과의 거래를 달성하게 된 셈이죠. 왕의 지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다가옵니다.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편 다윗의 삶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원하는 지위,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할 일은 여전히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못 되더라도 왕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와 같이 척박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진전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루어질 테고요,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로서 저의 짧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이루어야 할 지위나 자리가 있고 단계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가령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전도사, 강도사가 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조차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본질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닮는데 그리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목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점이 저를 자유케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참된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목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본질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이루었다 할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닮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요, 제 사명이고요,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이루어가야 할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관점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경직되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제한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 벗어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사울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을 떠올리세요. 율법의 규정과 같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형식이 되는 본질을 찾으시라는 것이죠. 제 경험에 따르자면 예수님 닮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보세요. 행동과 실천 면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이 지식과 지혜 면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성품과 인격 면에서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보세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부끄럽고요, 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힘내서 이 본질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위와 자리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본질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사명과 본질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타락한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말살시키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